성도의 삶 두 번째, 하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6번에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호칭이고 아름다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부르심에 불리기도 하지만 또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하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이 하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영적 비결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영적 비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단이에요. 이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들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니 사도 바울이 이를 가만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공격했던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주의 환상과 계시, 이런 영적 체험을 했노라 하면서 부득불,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사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합니다 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 체험을 왜 말하고 싶지 않았는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해할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훌륭하고 특별해서 이런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닌데 오해해서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걱정되어서 지금 이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오다 보니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하면서 겸손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경험한 주께 받은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가?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하늘은 단층이 아니라 복층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표현을 복수로 표현하죠. heavens 하면서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생각했던 첫째 하늘은 어디인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주의 영역을 둘째 하늘로 본 거죠. 셋째 하늘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셋째 하늘로 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 대신에 낙원이라는 표현도 하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그곳에 간 거는 이끌려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는 그런 곳에 갈 수 없는 자인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수동자의 입장에서 있었지 나를 이끌고 간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극도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라 하면서 자신이 표현한 것을 1인칭 주어가 아니라 3인칭 주어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이끌려간 거다, 내가 그런 사람을 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환상과 계시, 여러분 환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은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원래 내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낙원, 천국,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낙원을 내가 직접 보았다는 거죠. 계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계시의 말 자체가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것을 드러내 주심으로 내가 보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그래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보았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계시는 어떤 의미에서 환상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인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건 절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아주 이런 표현을 그 곳곳에 지금 담아두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을 했지만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사람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나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게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을 체험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구세주로 믿는 과정에서 단지 생각과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과정,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직접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체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던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때 이 모세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는 가운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 지팡이 사용하시고요, 개구리 재앙도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또 티끌이 변하여 이로 변하는 재앙도 이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나중에 가를 때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 물이 없을 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뿐입니까? 다니엘은 또 어떤 은혜 누렸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꾼 꿈을 좀 해석해다오. 근데 재밌는 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꿈 꾸었는지 너희들이 그것까지 맞춰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다니엘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 낙원을 경험했듯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향하여 제물 드리는 죄를 보게 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회복을 약속하시면서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마른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가 군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 도시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회복할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평촌교회의 영적인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읽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제가 왜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면, 영적인 비전을 함께 갖자라고 말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해야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리인대 끊어지고 수술 후에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치유해 주신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말씀 읽다가 육체 질병 고쳐질 수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막막함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경을 읽도록 인도해 주셨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끌어주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나한테 이런 일도 일어나네, 이런 걸 경험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삶을 살다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내 생각의 힘으로는 도저히 판단 내리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걸 선택하면 늘 항상 하나님이 그게 옳다 인정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마치 저한테 도장 찍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잘했어, 참 잘했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열리니, 여러분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평촌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주께 나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 주신 겁니까? 천국이라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단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나눠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의 기회를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셨어요. 아, 이거는 바울 정도나 되니까 누릴 수 있는 은혜지 나는 아니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도, 나도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그걸 거부하나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삶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매일매일이 천국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고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답니다. 성경학자들이 또 신학학자들이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이렇게 연구하며 몇 가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너무 극심한 육체 질병이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것이 간질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안질, 눈의 질병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잠시 동안 눈이 멀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눈을 치료해 주시는데
혹시 그로 인해서 조금 눈의 질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말하면서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사탄의 하수인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이 사탄의 하수인인데,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생명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같은 동족 유대인도 있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성을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대적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든 연약함의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했어요. 이거는 횟수로 3번만 숫자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3번 간절히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간절함의 기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 정말 없애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풍성하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라는 응답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가진 지금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네가 연약한 것은 맞지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줄 유익이 훨씬 더 많단다. 첫 번째, 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 거야. 자만해지지 않을 거야. 두 번째, 너는 그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될 거야. 너의 연약함이 내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 응답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나한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질병 치유된 겁니까? 문제 해결된 겁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기도 응답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기뻐합니다라는 그 고백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나의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지. 오히려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자랑해지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응답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머문다라는 의미가요, 원어로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그저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장막을 치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서 장막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주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구나. 나의 이 연약함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나는 오히려 이 연약함을 그럼 자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이상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연약함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연약함이 있기도 합니다. 가정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관계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능력의 연약함이 있기도 해요. 뭔가 좀 잘해보고 싶은데 내 능력, 내 지력, 내 체력,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한계를 느끼는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됩니다. 말하지 못해요. 내가 이게 참 부족해요. 연약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진 그 연약함이 내가 부끄럽게 너가 느끼지 않도록 내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요, 하나님께는 가져가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연약해요. 건강에 연약하고, 관계가 연약하고, 능력이 연약한데 하나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을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으로 내 삶을 사용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 사용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 아주 많은 사람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의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럴 상황입니까? 자녀가 99세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사람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까? 자녀가 아주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자녀가 99세까지 한 사람도 없는 그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100세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나요? 모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면, 리더십을 좀 가졌더라면 어느 정도 말은 좀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니까요. 그 연약함을 들어서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예수님 몰라요,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못 살 것 같아,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아야겠어, 그렇게 낙담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침을 먹여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감싸 안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요새 줄곧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베드로가 쓴 게 맞아? 놀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어부였던 사람이 이런 귀한 말을 남겼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삭개오도요,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변화되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 삭개오를 통해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내 능력을 사용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늘 은혜로 살아가는 2가지 영적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영적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연약합니까?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나가 하늘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